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성경에 나온 내용이 우리 일상 대화 속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아는 것이 뭐냐? 그것은 아마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는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또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큰 세력과 지극히 약한 자의 싸움을 세상에서는 쉽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정말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상대할 수 없는 싸움이죠. 골리앗은 육척 장수, 어마어마한 큰 장수고 어린 다윗은 아직도 얼굴에 붉은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이 다윗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왔고 어린 다윗은 이 양을 칠 때 쓰는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죠. 그때 이 골리앗이 그럽니다. 야,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다. 네가 무슨 나를 짐승을 하느냐? 지팡이 하나 들고 나오게.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이 어마어마한 큰 무적 함대 골리앗의 이마에 받치더니 골리앗이 쓰러져서 이제 그 기세로 말미암아 한참 열세에 빠졌던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이기는 이런 역사가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자세히 나옵니다. 어린 다윗이 이같이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이기는 이 힘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기드온이란 사사가 나오는데 이 300명 용사를 가지고 12만 명 되는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사건, 이것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상대가 안 되는 일이지만은 이 300명 용사, 그것도 손에 무기는 없습니다. 이런 300명 용사가 이 7년 동안 이스라엘 괴롭혀온 미디안 족속을 이긴 것도 놀라운 능력과 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힘과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이요 하늘의 권세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배운 제자들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베드로도 사실은 난 놓고도 기억자 모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자신이 쓴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베드로가 일러주는 말을 받아 써서 베드로 전서가 됐고 베드로 후서가 됐습니다. 베드로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는데 불행하게도 베드로는 글을 쓸 줄을 모르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베드로의 말을 잘 받아서 쓴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글을 쓰고 읽는 분들,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의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한참 우습게 봤죠. 저 무식한 것들이 뭘 할래나? 저 돈 없고 저 갈릴리 출신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얕잡아 보고 깔보았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어와서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깔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저들이 보통 사람인데, 저들이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저들에게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다시는 한 번 더 말하면은 이 40에 하나 감한매로 뇌들을 갖다가 때리겠다. 또 실제로 때렸고 또 실제로 감옥소에 가뒀고, 그래도 전혀 겁을 먹지 않는 저희들,
너무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판단해봐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우리의 조상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이르렀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런 귀한 말씀을 너무 담대하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산헤드린 이러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담대했고 너무나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런 소문을 퍼뜨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죽은 시체를 가지고 살아났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시체가 어딘가 숨겨졌을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파스칼이 말하기를 만약에 죽은 시체를 이같이 숨겨두고 예수를 부활했다고 말한 제자들이라면 절대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파스칼의 이야기입니다. 12제자 중 사도 요한을 빼놓고 11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그것도 담대하게,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광 속에 순교했어요. 목숨을 내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이 말씀은 진리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다. 이것이 파스칼의 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 담대한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이 귀한 날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같이 부활신앙을 확실히 갖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신앙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죽었느냐?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는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와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또 문둥병자, 누구도 만져주지 않는 문둥병자를 끌어안으면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이같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을 현미경으로 눈을 뒤집고 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기까지 예수님의 이 생애를 여기까지 딱 잘라서 보면은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요 사실이, 요건 진리입니다. 요 사실이 언제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까? 요 사실이 언제까지 이어져 나갈 수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저는 3대를 못 넘깁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훌륭하고 귀한 분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아들, 딸을 불러다 놓고 얘기했을 거예요. 얘야,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따라다녔는데 정말로 그분은 훌륭한 분이었다. 정말로 그분은
흥과 티가 없는데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 아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이 진리를 그 손자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증손자에게까지 갔을까? 저는 증손자까지 가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적에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 은혜가 21세기까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3, 4대에 가서 그쳤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 역사하도록 지금까지 우리 안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힘이 없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부터 19절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사는 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었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같이 예수 믿으라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요, 헛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도 헛것이요, 이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졌다, 이것도 헛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 가운데, 죄 가운데 거했을 것이다. 참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 난 예수님 믿는다 믿음도 헛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나는 여적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의 소망도 헛것이다.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이, 이것이 활력이 실제로 역사하게 된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진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된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살아 움직이게, 활력 있게 만드는 거죠. 에스겔 37장에 이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쌓였어요. 그 마른 뼈들이 다닥다닥 붙어갖고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못해. 사람의 모양을 가졌지만은 움직이지 못해. 그런데 그 안에 생기가 딱 들어가는 순간 마른 뼈들이, 사람이 된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확증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국률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첫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둘째는 우리에게 산소망 있게 하시고, 셋째는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 기업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이 확증됐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이 확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니라. 부활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의로운 자로, 구원받은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활신앙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영화관이 시중에 있는 영화관보다 더 좋아요. 어떻게 이 화면이 깨끗하게 영화가 잘 나오는지 정말로 영화관의 영화보다 우리 교회 화면의 해상도가 훨씬 더 좋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참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한 서너 가지 감동받았어요. 그 영화의 주제는 빌라도의 오른손, 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오른손 호민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죠.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라 그러니까, 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서머셋 모험이 말한 것처럼 이 빌라도는 이 예루살렘의 지역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으로 있다가 로마 원로원의 원로가 되기 위해서, 회원이 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웬만하면은 자기가 있는 동안에 소요를 그치게 하고 황제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려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이 자기 오른손 호민간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그 예수가 확실히 죽게 해라. 만약 죽지 않았으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죽여라, 이랬어요. 호민간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형장에 갔죠.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죽이게 하기 위해서 부하한테 말합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립니다.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죠.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줘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싸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이같이 안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퍼져나가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일으킨 파장보다 더 큰 파장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는 죽어 없어져야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 잘못된 소문은 퍼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막 빌라도를 갖다가 닦아 세웁니다. 어떻게 했길래 말이야, 그 시신을 갖다가 잃어버렸느냐, 이렇게 닦아 세우죠. 빌라도가 호민간을 부릅니다. 내가 자네한테 예수를 확실히 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죽였냐? 죽였습니다. 무덤에 넣었습니다. 근데 왜 시신이 없냐 말이야. 왜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지냐 말이야. 자네는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꼭 찾아내라. 만약 살아났다면 살아난 예수를 죽여서 가져와라. 이렇게 빌라도가 호민관한테 명령을 내리죠. 호민관이 죽은 시신을, 그 썩어져 냄새나는 죽은 시신을 둘러봅니다. 찾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문서주하다가 드디어 살아난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제보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같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떡을 떼면서 같이 지내는 그 장소를 호민관이 알고 군대를 끌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락방 문을 부셨어요. 거기에 예수님 계셨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계셨어요. 호민관은 부활의 예수님을 보는 순간 죽이려고 하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에게는 칼과 창을 갖다 들이댈 수 없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서려 있음을 호민관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건들지 못하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의 권능에 힘입어서 이들이 너무나 이같이 기쁨 속에서 주의 부활의 능력 속에 있는 것을 호민관이 느끼게 됩니다. 호민관은 예수님을 죽이지도 못했고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을 불러다가 그 전에 도대체 부활한 예수 어디 있냐? 예수 부활했냐? 부활했습니다. 어디 있냐?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호민관이 야, 부활한 예수가 있는데 여기 있다면 이 말이 되냐 말이야. 안 보이는데. 너 그러다가는 예수처럼 십자가 달려 죽게 하겠어? 위협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가 바돌로메가 웃으면서 죽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누구도 감당치 못하는 삶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삶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삶의 능력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는 가난한 자들,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 지내는 것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북쪽에 레바논하고 시리아 국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피가 섞였어요. 이방 족속들하고 피가 섞인 사람들이 사는 것이 갈릴리예요. 물론 사마리아도 북쪽에 있어서 사마리아는 이미 피가 섞였다고 해서 조롱받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하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갈릴리 저 천한 것들, 무식한 것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갈릴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데 갈릴리에 가셨어요.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삶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실패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삶의 능력을 주시고 내 양을 차라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함을 네가 느끼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삶의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교회 나온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모시면은 삶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토스토예프스키가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라스콜니코프가 이제 사람을 죽이고 애인이 자수해라. 그래서 라스콜니코프가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라스콜니코프가 무슨 성경을 읽게 되냐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이 장면을 라스콜니코프가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 라스콜니코프 안에 들어왔어요. 라스콜니코프는 말합니다.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새 인생을 살았듯이 제가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새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능력을 주십니다. 삶의 능력을 주십니다. 허약해진 사람들, 보약을 먹어서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주세요. 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에 보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리고 산자다. 내가 죽었으나 내가 이처럼 영원히 사느니라.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옥과 음부의 열쇠를 내 손에 쥐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한 거죠. 너희들을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란다. 소망 없는 이와 같이 똑같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란다.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살려서 우리에게 데려올 줄을 너희들이 믿으라 이 말씀했어요. 이 말은 뭐냐?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몸으로, 우리의 흠과 티가 있는 연약한 몸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확실히 외칠 수 있는 것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 앞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사망과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키는 구원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음을 이겨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부활의 능력이 됨을 오늘 부활절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 모시고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날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게 해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끊임없는 하늘의 능력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이 시간 보면서 우리가 죽음 넘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부활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